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명제는 성경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문장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속성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만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성부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부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 문장, 참 위대한 문장인데, 위대한 말씀인데, 만일 이 문장이 거꾸로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엄청난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인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될 때 사랑은 우상이 되고 사랑은 곧 악마가 됩니다. 사랑이 신이 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폭력조차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나는 그런 말로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위한 폭력적인 사랑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폭력적인 사랑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아래 행해질 때에만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인간도 사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가깝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가깝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의 많은 부분을 인간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유사성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측면은 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거리감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깝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깝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무엇일까요?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침팬지가 인간과 가장 가깝습니다. 거의 98% 이상 DNA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사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침팬지가 인간과 가장 가깝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동물 중에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강아지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개라는 표현도 좀 조심스러워서 요새는 또 개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는 이제 같이 집에서 살고 같이 먹고 심지어 같이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강아지는 인간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깝다라고 하는 건 침팬지처럼 유사하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가깝다 할 수 있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거리적으로 거리감이 얼마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가깝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침팬지와 가깝다라고 하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인간이 강아지와 매우 친밀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사랑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통제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우상이 되고 또 사랑은 악마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는 요한의 책 중에서 사랑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20세기가 낳은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중 한 사람인 C.S. 루이스가 가르쳐준 사랑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의지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을 하면서요,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직구를 날리냐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말합니다. 논리가 간단해요. 뭘 돌려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느냐로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필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보여졌고, 또한 그 독생자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사용하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개적인 표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결심하신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덤벼드는 원수들, 자신을 대적하는 반역자들, 그리고 잃어버린 죄인들, 그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이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문제는 그 대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누군가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신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매력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길 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신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은 이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여러 사랑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 많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체험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깊이, 이전보다 더욱 실제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여러 사랑의 행동들, 때로는 자기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실천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을, 때로는 우리의 연인을,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원수 같던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지고 더 멋져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혹은 우상이 되거나 심지어 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의 어떠함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사랑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을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해야 돼요. 인상 쓰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요,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보여준 사랑에 대한 이 탁월한 통찰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적인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거 자기애라고 하죠. 자기애. 자기애는 사람이면 자연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꼭 자신을 좋아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자기가 너무 좋으세요? 자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누군가를 기독교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인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음식을 어려서부터 바닥에 발을 딛고 다니는 그 육고기들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바다에서 나는 회 같은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는 별로 안 좋아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것이 뭘 좋아한다고 해서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뭔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한다라고 하는 문제 그 자체는 그냥 사실이지, 그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건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니에요.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은 감정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할 때 자꾸 빠지는 함정은 내가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좋아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회를 어려서부터 안 좋아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먹으래요. 이걸 알아야 된대요, 이 맛을. 그래갖고 자꾸 먹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네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저걸 감정적으로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걸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싫어해요. 싫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덜 좋아해요. 나랑 기질이 안 맞아요.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뭐가 저 인간이 잘 되는 길인지, 뭐가 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고민하다 보면 그걸 실천해 줄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행함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냥 딱 봐도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를 싫어하던 때에 회를 5점 먹는 거랑 돼지고기를 5점 먹는 거랑은 돼지고기를 먹는 게 훨씬 쉽죠. 5점이요? 아니요, 50점도 먹어요.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그 상대방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없다라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좋아하면 더 사랑을 쉽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치 제가 입맛을 일식도 좋아하고 양식도 좋아하고 한식도 좋아하고 여러 음식들을 좋아하는 입맛을 가지면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잘 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잘 훈련된다라고 한다면 더 손쉽게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가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질적으로 그냥 태생부터가 냉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냉정한 분들은 좀 차가울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원초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질 자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나한테 생기느냐 안 생기냐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호, 나의 호감, 이 문제를 넘어서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만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일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 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인간 사랑해. 사랑한다 치고 사랑한다 치면 뭘 행동해야 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난 뭘 해야 되지? 그걸 떠올리게 되면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행동하면 내 마음이 조금씩 어느덧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여러분들께서 정말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상처 주는 말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싫어져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냥 그렇게 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웃음이에요. 웃음.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웃는 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웃어줄 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소중한 표현이 돼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교회를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처음에 안내하시는 분이 너무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웃는다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웃는 거. 뭐 지갑을 열라 그랬어요. 뭐 무릎을 꿇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 그냥 웃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향해서 웃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랑의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비웃는 거 말고 진짜 웃는 거. 사람은 영적이라서 비웃는 거는 금방 알아요. 진짜 웃어주는 거. 이게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죠. 우리의 사랑의 실천에 담겨있는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이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 함정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사랑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여기 이제 성도님도 앉아 계시는데 한 20분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20종류의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무슨 성인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어떻게 사랑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가 기질적으로 좋아하는 기질도 있으시고 덜 좋아하는 기질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저의 호감의 문제고 그냥 그건 나의 감정의 문제고 그거는 상관없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도와드릴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목사를 바라보시면서 저가 기질적으로 좀 맞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저 인간 진짜 나랑 안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없어요 사람이. 네. 갑자기 웃으시는 분이 뭔가 찔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저를 사랑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나랑 맞아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나랑 뭔가 기질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잘 되기를 바라실 수 있고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호감 문제는 우리에게 변명이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안 갖고라고 하는 건 그건 그냥 핑계입니다.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통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오늘부터 나는 그 인간을 사랑해 라고 그렇게 가정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그를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세상에 나아가서 수없이 스치고 만나고 대화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고민하시면서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